네,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인데 7장 29절에서 이제 산상수훈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은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은 정보나 지식 정도가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흔히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좋지 하는 이상론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이렇게 살면 좋다라는 그런 이상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2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질문이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는 이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모래와 같은 말씀이 아닌 세상 방식 위에 인생을 세울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주 강력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주여 삼창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잖아요. 통성 기도할 때. 왜 주여 삼창을 하냐 하면은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여를 2번 하면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주여를 몇 번 해야 돼요? 주여를 3번 한다.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주여 삼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신앙의 기준은 고백이 아니라 순종이다. 신앙의 기준은 고백이 아니라 뭐다고요? 순종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주여 주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니까 이것은 이 종교적 열심이 천국의 기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아니다 라는 말인 거죠. 우리가 흔히 실수했거나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서 주여 주여 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입술로 주로 부르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그런 존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경건한 표현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고백일 뿐입니다. 고백.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에 오 마이 갓 들어보셨죠?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무게를 감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단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단에 빠질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불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단에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그렇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문제 제기는 왜 나를 불렀느냐가 아닙니다. 왜 나를 불렀느냐가 아니라 왜 나를 부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느냐. 나를 불렀으면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불러놓고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인 것이죠. 평행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이미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상계명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라. 가볍게 부르는 것도 문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것이냐면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아가면 안 된다. 신앙과 삶이 일원화가 돼야 되지, 하나가 돼야 되지, 신앙 따로 삶 따로 따로따로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같은 거죠. 자녀가 아빠 아빠 라고 부르는데 삶 속에서는 아빠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려요. 직장도 그리고 가치관도 다 부정해버려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이 참된 신앙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 위에 토대로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 위에 인생을 세워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해놓고 또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왠지 이게 모순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행함은 율법을 행하는 것도 들어있지만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성경적 가치관 위에 인생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를 신하고 그리고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붙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백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했으면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으면 그러면 영적인 갓난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갓난아이.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 이것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과거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거듭났을 때 그것을 무슨 구원이라고요? 과거의 구원. 과거의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과거의 구원 받고 이제 그 어린아이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젖 먹고 자라나야 되겠죠. 젖을 먹고 그리고 자고 놀고 울고 그러한 가운데 어린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어린아이로 성장을 하면 이제 뭘 합니까? 학교에 보내서 교육하고 훈련을 합니다. 교육하고 훈련을 하는 가운데 실패하고 연단도 하게 되어져. 실패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연단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성인이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이 잘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다 보면 그러면 후에는 즐겁게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말씀이 나를 열매 맺게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열매를 맺혀져 가는 거, 이것을 현재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구원.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런데 전혀 자라나지 않아. 성장하지 않아. 그러면 현재의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열매를 맺혀져 가는 거,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 이것을 현재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서 훈련을 받아서 연단받아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혀져야 된다. 이것은 현재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래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미래의 구원은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주님이 재림했을 때 그 미래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좀 의심스럽습니까? 내가 미래에 혹시 구원받지 못할까 의심스럽습니까?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구원은 시작됐고 그리고 그 구원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정용우 지사님 딸아이가 지아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교육과정을 잘 마치고 수업일수를 채우면 뭐 하게 되는 것이죠?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잘 마치고 수업일수를 채우면 졸업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요, 믿고 구원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성화 과정을 거쳐서 주님 재림 시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 구원의 과정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을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입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를 영접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영접했으면 그 이후에 이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현재의 구원을.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으로 보는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어느 단계에 들어와 있는지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애굽에 머물러 있는 불신자의 단계예요.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애굽에 안주해서 살아갑니다. 애굽에서 남아서 산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기본적인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육강식 그리고 성공, 더 큰 만족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받고 그리고 영원 형벌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살면서는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노예의 삶인 것이죠. 노예의 삶. 그래서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은 노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카데미 끝나고 그 아카데미 회원과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어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기소본능 때문에 그런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강물에 쓸려가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상류로 치고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냐? 여러분,
물고기들이 왜 강물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상류로 치고 올라갈까요? 어느 때는요, 폭포나 댐도 치고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식자들을 피해서, 먹이 사슬을 피해서 포식자들이 없는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왜 더 위로 올라갑니까? 바로 맑은 물입니다. 맑은 물. 일급수를 찾아서 더 높은 곳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런 세상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높은 곳으로 영적인 세계로 치고 올라가야 된다. 치고 올라가서 거기서 더 뜻깊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애굽에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홍해를 건너간 단계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넜는데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40년에 머물고 있는 상태. 이걸 영적 어린아이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 40년은 영적 어린아이 단계.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 단계 때는요, 물이 없고 음식이 없으면 불평, 불만, 원망, 비난합니다. 때로는요, 건강식품도 주세요. 그러면서 불평, 불만, 원망,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로 보냈을까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었으면 장밋빛 미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까? 왜 이렇게 육체적 아픔을, 건강을 몸이 아프게 만듭니까?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이 광야는요, 광야 학교예요. 이 광야 학교에서 뭘 받아야 되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도 주셨어요. 광야 학교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뭐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는 것이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순종하게 하려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단계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고 회피하지 말고. 제가 몸이 참 약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몸무게가 58kg였어요. 58kg.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헌혈 한번 해보려고요. 헌혈하러 갔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하얗고 아주 그냥 몸무게도 가벼워 보이니까 헌혈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헌혈했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헌혈을 안 받아준대요.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2월달에 입대를 했는데, 훈련이 이제 우리는 3개월 훈련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진짜 단독군장을 하고 연명장을 30바퀴씩 뛰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 내가 몸이 약해서 그동안 힘들었는데 한번 훈련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자. 그 마음을 먹고요. 훈련을 요령 피우지 않고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기합을 줄 때, 그 월차례라고 하죠. 월차례를 줄 때 요령 피우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랬더니 점점점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연병장 돌 때 힘들어하는 그런 동료들 총을 2개를 들고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건강은 그때의 밑거름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 돼요. 제대로. 요령 피우지 말고.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단계는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용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저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아닙니다. 지금 숫자는요, 나이에 불과합니다. 나이에 불과하고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갈렙처럼 80이 넘은 노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쓰시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요, 가장 험악한 산, 높고 험악한 산이고요, 강력한 군대들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거기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80 넘은 갈렙이 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잖아요. 이미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확실하게 훈련을 받고 연단되어져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대로 훈련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이 너무 벅찬 거죠.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원해. 우리의 삶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끝나지 말고 그 이후에 성장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고백 이후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고백 이후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 아브라함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순종했습니다. 순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나중에는 약속의 아들 이삭까지 바쳐라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아, 여기 다 이미 인플라가 다 구성되어 있고 인맥들이 다 있는데 어딜 갑니까? 여기서 잘 믿어서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그런 거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노아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후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다. 일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했던 것이 아니라 다 준행하였더라. 산 위에 방주를 지어서 가족을, 인류를 구원하게 된 것이죠.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인데요, 믿음장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끝나면은, 그러면 그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11장 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의롭게 됐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을 드린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순종했습니다. 순종. 그리고 5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옮겨지기 전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신 거죠. 이 땅에 그대로 두지 않고, 야, 이 귀한 에녹을 내가 이 땅에 둘 수 없다. 죽음을 경험하게 할 수 없다.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증거를 남겨놓은 거예요. 증거를. 믿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증거를 살면 이렇게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 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끝납니까? 아, 이것은 좀 믿음 좋은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순종하고 살면 되지 뭐. 그게 아니죠.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믿은 후에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다. 순종은 믿은 후에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다. 어떻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이죠. 믿음 위에 선택이, 우리는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사역과 능력은 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 22절 2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행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언과 능력이 있는 사역이 있어도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참된 관계가 아니다. 막 예언도 하고 능력도 하고 큰 사역을 했어요. 막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세웠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은요, 주님과의 참된 관계가 아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가짜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능력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성이다. 관계성이 제대로 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큰 능력을 행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역의 능력과 구원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 관계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술사들이 출애굽기 7장 8장에 나옵니다. 모세의 기적을 흉내를 내죠. 일정 수준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초자연적 현상을 일으킨다고 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잘 알고 있죠. 사울왕.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전쟁에서 계속 이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이 예언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상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예요. 과거에는 기름도 부었고 계속해서 능력도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뭘 하지 않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버림받은 삶인 거죠. 현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을 미혹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이 있다고 해서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요, 그 사탄에게 권능을 받아요.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권능을 부여를 해줘가지고 이 사탄이요, 이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만듭니다. 하늘 불도 내려오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진짜 재림 예수인가 보다. 그러면서 다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표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능력을 허용해 주실까요? 이 가짜들에게 왜 이런 능력을 허용해 주실까요? 이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그 능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또 그렇게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이적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더 큰 기적,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많았어요? 기적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 날에 분별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그런 표적이나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하지 말고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적그리스도에게도 이 권능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서 거짓한 자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겉으로 보이는 능력은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순종 없이는 그 능력은 결코 인정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겉으로 보이는 능력은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순종 없이는 그 능력은 결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세 번째, 고난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비유를 드십니다. 비유를 드셨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집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을 지었고 두 사람 모두 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환난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인생의 환난은 경험한다 안 한다? 경험한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환난이 많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리 위에 지은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재료가 아니라 기초.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내가 행하려고 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행하게 만들어주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방식, 그리고 내 경험, 그리고 세상 방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지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으면 그러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세운 것이 아니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는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평가하고 있는가? 신앙의 기준이 말씀인가? 경험인가? 평안함인가? 내 인생의 집은 말씀 위에 있는가? 반석 위에 있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있는가? 내 생각, 내 경험, 세상 방식에 있지 않는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것이다.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다.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은 부담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비가 올 때가 아니라 지금 기초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기초를 점검해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고 말씀 위에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오늘 우리의 결단이 말씀 위에 집을 다시 세우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